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된 합성된 말입니다. 임마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있다 라는 뜻이고,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임마누엘 세 단어가 합해져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죠.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고하신 말씀 중에서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을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태어나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도 않고 일찍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죠. 원래 이 처녀 혹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동정녀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결한 소녀 혹은 처녀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육법으로서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 잉태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묻습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 처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또 죄악된 일이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낳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특별한 탄생이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처럼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이 낳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사탄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줍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몸.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언약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죠.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연하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언대로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때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치밀한 계획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일생을 살아가느냐, 참 그게 중요한 문제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평생 그 나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곁에 임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께서 이 예언하심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나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냥 우리와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여자에게나 나신 게 아니라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느냐?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낳고 그 아이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되는데 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인류의 역사상 유일한 탄생의 방법이었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녀에게서 왜 예수님이 나셔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부부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져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한번 따라서 죄 없으신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담 이의 인류에게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죄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무런 죄도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심령 속에는 그 아이의 영혼 속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하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 나를 자꾸 범인치고 파느냐? 왜 나를 향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자꾸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방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생존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없이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자기 죄도 감당치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신비적인 일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도 창조론과 또 진화론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기독교 국가에 세워졌지만 학교에서 이제는 공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오래전에 법제화했어요. 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의 어떤 기독교적인 진리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성경교육도 왜요? 모든 종교가 다 보편화돼야 되니까. 어떤 종교를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특정한 종교의 교리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이제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어. 물론 어떤 주에 따라서 저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에 관한 말씀은
그저 종교적인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과학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자의 몸 혼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고대의 설화와 고대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 그것이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합리주의자고 하는 것에 갇혀버려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이 성경의 기록들 속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번하고 다녔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가까이 하시려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누군가 함께 하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 선택하죠.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친구를 만든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함께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함께함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같이 추하고 죄악 많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추악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나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복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만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그냥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직접
구원도 해주시고 무엇인가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한 그저 동방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경배했던 우리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태어나실 때부터 낳을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낮고 낮은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가장 화려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면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가장 권세가 있는 나라의 왕으로, 왕자로 태어났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다 비워버렸다.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종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종과 같이, 그러니까 종과 노예들은 당시에 주인들이 있고 노예를 부리는 많은 부자들 또 왕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종과 같은 자리에 오셨다. 사람이 된 그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지위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낮아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를 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에 의해서 더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주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왜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죄를 담당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때로는 감옥에 가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 것이 죄의 대가이죠. 죄의 대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선고되었어요. 죽음에서 살 길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똑같은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형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나 살고자 하죠.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나의 목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인데, 나와 함께 하심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십니까? 임마누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은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아담의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 땅의 사역의 전부였죠.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너희와, 또 마태복음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옆에 분 나가면 다시 다짐합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번 함께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과 절대 대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관계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저주와 패배와 아픔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구약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한다 한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도록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신 예수